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3번째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 안에 이미 미래의 세계에 들어가서 2000년 전에 이미 앞으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휴거될 성도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본 것을 이렇게 4장 이하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제 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육신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계를 우리가 실제로 눈이 열린 사람은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성경 말씀 안에 영적인 그 나라가 그해져 있고 마치 이 지구상 아름다운 경치보다도 더 멋있는 모든 광경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오늘 4장 4절부터 하나님의 나라, 저 셋째 하늘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런데 그게 영어로 보면은 저택들입니다.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에는 저택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다시 오게 해서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4장 한 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분명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서 보았습니다. 7 등불, 그건 바로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도 구속의 날까지 우리 안에 계셔서 인치고 있다고 에베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1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의 신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믿는 자 몸 속에 거하고 계신다는 이 엄청난 신비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 또 7 영과 함께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셋째 하늘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은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많은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이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 2층천 두 번째 하늘을 사진을 찍어서 그 오묘한 광경들을 인터넷에 내는 것을 보고 저도 몇 번을 본 적이 있는데 아무리 망원경으로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 안에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휴거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모든 것을 눈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몸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볼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다시 말해서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물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영이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들어가셔서 죽은 영을 살리시고 또 죽어가고 지옥으로 향하는 혼을 다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직까지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에도 모든 나라들과 도시들과 모든 위치들이 주소에 따라서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7살, 8살 되면은 초등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국어도 공부하고 자연도 공부하고 배웁니다. 다 모든 것이 보면은 이 물질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닙니까? 모든 물질계, 물질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이런 것들은 많이 배우고 익숙해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구실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밤잠을 못 자면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적인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미리 봄으로 말미암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랬죠.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라. 그냥 공부가 아니라 서치하라, 상고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성경은 나에 관하여 말한 것이다. 바로 주님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면은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길 원합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욥기라든가 시편에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와 그 모양, 이 여러 가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만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시편을 읽으시고 욥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 구체적인 지식을 한번 가지시고 확실하고 구체적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욥기는 창세기보다도 먼저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성경에서 먼저 쓰여진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모든 비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26장을 한번 펴보시면 여러분 화면에 나옵니다. 그 7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북쪽을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빈 자리를 북쪽에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자가 북쪽에 있다고 되어 있고 땅을 허공에 매달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별처럼. 그 다음에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는 그의 보호자의 앞을 붙드시고 그 위에 그의 구름을 펼치시는도다. 하늘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했죠. 하늘 구름, 우리가 지금 1층천에 보는 그러한 물기 있는 구름이 아니라 하늘 구름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물들을 경계로 두르시니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라. 결국 낮과 밤이 끝나는 곳까지가 뭡니까? 태양계를 얘기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계. 그러나 태양계 너머에 은하계가 있습니다. 성단이 있습니다. 여러 천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소위 사도바울이 갔다 온 셋째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욥기 37장 18절과 22절 한번 보시게 되면 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 같은 하늘을 폈느뇨. 아름다운 날씨가 북쪽에서 오나니 두려우신 위험이 하나님께 있도다. 또 북쪽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체 북극성은 자리가 변하지 않죠? 다른 별들은 움직이지만 북극성만은 북박의 별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 뜻을 몰랐는데 북쪽은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에 보게 되니까 북쪽에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는 이 암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북쪽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고, 단단히 부어 만든 유리 같은 그러한 강하고 단단한 그 덮개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체 망원경으로 봐도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호자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고, 이 욥기를 통해서 우주의 형성과 기초 및 구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욥기 38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깊음의 표면은 얼어 있도다. 물이 돌처럼 얼어 있으니까 이게 얼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몇만 피트 상공만 올라가도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러니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지무지한 높은 곳에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우주 공간을 넘어서 있으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리처럼 얼음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물이 얼어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 이 대서양이나 태평양 같은 물은 감춰진 게 아니죠. 물은 저기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깊음의 표면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그 깊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펼쳐져 있는 그 유리 같은 그러한 얼어있는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6절로부터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아주 평평하고 굉장히 넓은데 공간인데 거기 별들도 있고 해와 달과 또 은하들, 별자리들, 또 성단들, 성운들,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지금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우리가 욥기를 이제 지나서 잠깐 욥기는 접어두고 시편을 한번 가서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다 볼 수 없고 시편 148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에서 그를 찬양하라.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8편 6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무궁토록 세우셨으며 폐기치 못할 법령을 세우셨도다. 여기 보면은 하늘들의 하늘들아, 하늘들의 하늘들아. 이 하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에 볼 수 있는 대기권이 1층천이고 그 다음에 우주 공간이 2층천, 우주 공간을 넘어서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하늘, 하늘이 세 개 있죠. 그래서 하늘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자신이 실질적으로 그 셋째 하늘, 바로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제 임종하시기 얼마 전에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주여 주의 왕국이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회개를 하면서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내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내가 지금 믿는 순간에 주님을 전심으로 부르게 되면 나의 과거가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참 형편없는 죄인이었고 사람을 죽인 일까지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부르는 순간에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다 용서를 받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게 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쉽고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좀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사서 64장에 보게 되면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걸레라는 것은 아무리 빨아도 냄새가 납니다. 인간이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해도 냄새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내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창조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바로 없는 것을 생기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듭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거듭나신 일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거듭나신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을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낯 높고 기억자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8편 8절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준비가 화면에는 안 됐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148편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과 우박과 또 눈과 안개들아, 그의 말씀을 이행하는 폭풍아,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여러분, 하늘에 있는 많은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이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폭풍,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패역한 민족들에게는 폭풍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또 심판도 하시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천하 만물들은, 물질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나타나셔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게 되면은 그 이름을 듣는 사람들은 네 대답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 깜짝하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구름 속으로 이끌려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구름 속으로 이끌려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 나사에서 정기적으로 우주여행을 하는 그러한 우주왕복선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연구가 들어가고 큰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만드는데 뭐 잘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그러한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물질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참 하나님 만든 인간이 발견한 과학이 위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까지는 뚫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챌린저라는 그러한 우주선이 올라가다가 폭발했습니다. 인간은 지금 우주를 정복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 외에는 하나님이 살도록 허락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자들이 교만해서 어찌하든지 이것을 증명하고 지구 위에서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러한 니브롯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처럼 앞으로 조만간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흩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성도들은 변화되어서 그 눈 깜짝하는 순간에 나사에서도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1층 천을 지나서 2층 천을 지나서 하늘 보호자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럴 때 광야로 들어갈 때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바로 광야를 통과할 때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쫙 통과했습니다. 남자만 60만이 결국 분야제까지 합하면은 수백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수백만의 행렬이
홍해 밑바닥 마른 땅을 행진을 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벽을 이루는 사이를 통과를 해가지고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애국 군대들이 따라왔지만 결국 그들은 다 물에 수장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애국 병사들은 다 수장됐습니다. 어떤 캐나다에 있는 고고 인류학자,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홍해를 통과한 그 지역을 가서 잠수부들을 들여보내서 그 아래를 찍어봤더니 아직 그 안에 옛날 애굽 바로 왕이 몰던 그 군인들이 몰던 그 병거에 바퀴들이 아직도 사진에 찍힌 것을 제가 보고 자 깜짝 놀랐고, 뭐 놀랄 것도 없죠, 사실이니까.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앞으로 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죠.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이 우주 공간의 엄청난 물을 통과해서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우리가 올라갈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소망이며 광경입니까? 그래서 시편 48편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죠.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온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처럼 땅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늘의 시온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의 시온산은 시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 73편에 가보게 되면은 시온산은 바로 유다지파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왕의 족속에 나는 유다지파 시온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시온산의 실체는 하늘 보좌에 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북편에 있는 위대한 도성 시온산이다. 우리가 복음성가로 많이 부르죠. 북쪽에 있는 시온산 우리의 도성일 때 sing 할렐루야 하는 그런 찬송도 많이 불렀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그냥 있는 찬송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유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을 순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유랑한다고 부릅니다. 참 비참하죠? 그러나 우리는 유랑하는 게 아니라 순리하면서 여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영원히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루시퍼라는 존재가 납니다.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이 번역을 할 때 그 루시퍼 자리에다가 계명성을 집어넣습니다. 참 그 아까운 얘기죠. 그걸 잘못 집어넣었죠. 계명성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새벽별인데 거기다가 루시퍼, 바로 사탄의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북편에 있는 회중이 앉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북편에 있는 그러한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결국 이 사탄이는, 루시퍼는 결국 덮는 그룹이었는데, 보호자를 덮는 그룹이었는데, 높은 존재였는데 그가 교만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 결국 떨어졌습니다. 이 사탄이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그렇게 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곳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는 그것을 탐하다가 지옥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 4장 5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 보호자 위에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호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7 영, 성령께서 계신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7 영은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요 계획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면 이 7가지 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명철, 그 다음에 계획할 수 있는 능력, 또 그리스도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영으로 충만할 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성경 구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 안에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없지만 영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보고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을 넘치게 함으로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을 부른 아버지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귀한 목자들과 교회에게 인도하셔서 저들이 잘 신앙생활하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